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은 1에서 3장까지. 이 1에서 3장은 에스겔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소명을 받는 부분. 그리고 3장 중반부터 32장까지는 이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것, 그리고 주변국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에 대한 회복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주변국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에스겔서를 그나마 좀 쉽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참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 나라입니다. 신기한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국이 되고 나서 전쟁을 이 역사가들이 보면은 18,000번을 했다 그래요. 18,000.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 침략해 오는 이 전쟁이 18,000번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침략한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다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죠. 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고 다시 부흥을 하고 폐허가 되고 다시 부흥을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1950년 6.25라는 이 동족 간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한 폐허 상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남한과 북한의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된 이 6.25 전쟁은 약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3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1953년 4월에 휴전이 되는데, 이 휴전이 되고 나서도 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휴전은 했지만 이 국민들은 뭐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고 대부분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땅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폐허가 된 나라에서 과연 희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나라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참상을 아마 매스컴으로 본다면 어떻게 저런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변했을까 하면서 좀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 그리고 50년부터 70년대까지는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도 더 못 살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나라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코리아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이
코리아가 어디 있냐, 그게 나라냐 뭐 할 정도로 이 나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코리아의 희망을 노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항상 노래를 불렀던 게 뭐냐면 슬픔의 노래. 그러니까 그 애가 있잖아요. 애가가 이제 슬픔의 노래인데 슬픔의 노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우리는 언제 나라를 되찾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시냇물이 흐르던 그곳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그 처참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까지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서 있는데 바벨론을 딱 보니까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이거는 100만 군대가 와도 이 바벨론을 정복하지 못하는 굉장히 단단하게 지어진 성이에요. 이 바벨론 성은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외부에서 이 바벨론 성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입니다. 그런 성을 보면서 그 성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그 한자인데 가려진 것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계시할 때는 그 덮여진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중심적인 부분. 자, 비록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게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마치고 나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회복을 했냐면, 처음에는 각 나라에서 야,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원조를 해줍니다. 원조. 조금씩 이제 생필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야, 그래, 니네 이거나 먹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원조를 받아서 겨우겨우 우리나라가 국가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첫째가 뭐냐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 황폐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못 살아도 내 자녀만큼은 교육시키는 데에 모든 그 집안의 돈이 이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성은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 교육의 열의가 넘쳐나는 민족이기였기 때문에 그 황폐한 땅에서 먼저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술 개발이 1980년대부터 굉장히 이게 투자가 되면서 이 우리나라가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을 키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회복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봉독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좀 길지만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데 성전의 동쪽 문으로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는 것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오니까 에스겔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을 건너야 됐어요. 자, 처음에는 들어갔더니 그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천척을 더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요. 그리고 또 천척을 더 들어가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잠기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성전을 향해서 강을 건너서 갈 수 있겠다 하고 천척을 더 들어가니까 물이 강이 되어서 더 이상 걸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강은 사람이 헤엄쳐서 들어가야 되는 강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 강을 헤엄쳐 건널 수 없을 만큼 되는 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 방법은 바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그 잠기는 그 물의 정체를 향해서 계속해서 잠길 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회복의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뭘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이 회복을 명령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방법이 말씀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꿈꿨습니까? 강력한 메시아를 꿈꿨다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아. 자,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어린아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저 꼴보기 싫은 로마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저 주변국들, 팔레스타인, 레바논, 애굽, 요르단, 이란,
뭐 이런 나라들, 자 이런 나라들을 강력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로 핵폭탄을 가지고 그들을 한 방씩 먹여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 로마 군병과 황제를 이 메시아 한마디 말하면 그들이 무릎을 꿇어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래, 그런 강력한 방법이 우리들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모든 환경이 이 회복되어지려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하나님, 그가 모든 것이 회복되면 제가 건강이 좋아서, 건강해야 제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신 이 방법을 우리들에게 회복의 방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뜬 자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메시아, 전 세계 위에 군림하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함께 전 세계 위에 군림하는 그 회복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면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떻게든 미국을 힘입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중동 전체를 이스라엘이 위에 군림하기를 여전히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을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그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됩니다. 누구나 성전으로 들어가려면요, 그 물에 잠겨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강물을 건너가야 돼요. 그 강물은 처음에는 무릎이지만 조금 지나면은 허리고, 조금 지나면 목이고, 조금 지나면 온몸이 잠길 만한 강입니다. 그 물은 성전을 돌아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살리고, 그 강이 흐르는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가득하고 그 열매를 먹는 만국의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잠겨야 될 이 물의 정체, 이 물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 물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이 물이 건강이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곳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자, 이 물의 정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강같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잠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저와 여러분의 이웃과 자녀들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성전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에 잠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잠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잠기지 않고는 회복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완벽한 거룩을 바라시는 분은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은 굉장하다, 완벽하게 거룩하다. 여러분 그런 목사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도 그런 목사는 없어요. 완벽한 목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말씀이 마냥 보기 좋은 거 아니면 마냥 좋아서 읽는 거 아닙니다.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 마냥 좋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더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보다 세상적인 팝이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한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정말 오늘 가기 싫습니다. 오늘 하루만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놈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안 가느냐. 여러분 이런 우스운 말도 있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목사들이 여러분 돈으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영적 침체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건강이 제일이라 매일 운동하며 지낼 때 그 목사가 더 거룩해지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그 방법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말과 칭찬을 듣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다라는 목사님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목사님들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회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회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취미생활 그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좀 하면 괜찮겠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깊이 잠길 때에 우리의 영적 침체가 벗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냐면 말씀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또 제 설교가 다시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설교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데 제가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회복은 다시 말씀 앞에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아프게 되면서 약간의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생겼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사람이 요 정도만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도록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못하러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야, 내가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냥 쉽게 살아가자,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래, 아무리 건강한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 또한 그 삶이 너무나 허무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살아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에 잠기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이 회복의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방법대로 말씀에 깊이 잠기어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